할렐루야. 네. 첫째 날 아침, 어제 샤밧을 보내고 또 새로운 샤밧을 기다리면서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토라 앞에 서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잠깐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갈라디아 1장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티메그 목사님이 하신 갈라디아 강해를 조여수아 선교사님이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본문을 참고해서 교과서처럼 써서 당분간 6, 7주 거쳐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잠깐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으로 전환한 지 한 우리가 6, 7개월 그러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복음의 이해가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닉 토라의 복을 한다 하면서. 그런데 토라와 성령은 우리를 정말로 복음으로 이끌고 복음의 긴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정말 신선한 긴장감, 신선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신선한 이해로 인도하신다고 봐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티메그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 읽고 들어보면서 우리를 또 한번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를 긴장하게 신선한 긴장감으로 텐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 되면 인테리어 공사가 끝이 나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준비해서 23일 날 오픈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베이트 예슈아가 캐뎀이라는 카페로 그 형태를 가지고 이제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또 우연히 만난 인테리어 업자가 메시아닉이에요. 우리나라에 메시아닉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서 메시아닉 인테리어 공사하는 분을 만나서 전적으로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 예슈아와 야다 인테리어 업자 공사하는 인테리어 야다와 베이트 예슈아가 만나서 캐뎀 카페 캐뎀을 세우고 있어요. 매일 공사하고 있는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환의 시기,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뒤에 숨겠다 하셨었는데 만 10년 되는 6월절, 원래 3월, 4월, 5월, 6월절 패삭 시즌에 정말 10년 만에 주님께서 내 뒤에서 불러도 떠나신 것 같고 날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날 다루셨는데 10년 만에 까꿍하고 피카츄하고 피카부인가? 피카츄가 아니라 피카부하고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주님께서 내 앞에 까꿍하고 나타나셔서 6월절 패삭에 그 말씀하신 게 나는 복음을 들고 강단 일을 떠나라는 거죠. 너는 목사로서 강단에 서지 말고 이제는 네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을 취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게 돼 친구 목사님 만나고 또 메시아닉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했던 좋은 장소 주시고 캐뎀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고민하며 우리에게는 복음의 재이해, 재해석, 복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티메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또 영어도 못하는데 그분의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메시아닉 관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갈라디아서 강해 끝나면 좀 나한테는 어렵긴 하지만 로마서 강해 전체를 그러면 또 무료로 이게 PDF 파일로 다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로마서 강해를 뭐 번역을 하든지 해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리엘 자료 중에도 이제 더 랜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또 강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나눴으면 싶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메시아닉 관점에서 우리가 전통교회에서는 그동안 많이 성경 공부했는데 새로운 정립이 원래 1년 정도 지나면 내년 6월달 정도 되면 6월절 정도 되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메시아닉 진리로 단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작.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봐도 지금 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복음을 뭐라 하나? 놀라운 게 바사르란 단어에서 바사르, 복음. 바사르는 몸이라는 뜻이죠. 육체. 우리의 몸덩어리. 부정적으로 죄짓는 모습, 하고, 육. 영과 육 할 때 나는 육이 바사르예요. 근데 좋은 소식 할 때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 바사르예요. 마태복음 1장에, 드릴치인가? 누구지? 선물로 받은 책인데, 드릴치의 히브루 가스펠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개인 사역 같은데, 보니까, 태초에,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굿뉴스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와의 좋은 소식이 태초에 있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옮긴 걸 보니까, 부쇼라트 예수와 하마샤크 됐어요. 베쇼라트. 그 바사르. 이 바사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바사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왜 바울이 기록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서론에서 배운 것처럼 결론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5장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 즉 개종자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인가? 지난주 서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왜 쓰여졌는가? 사도행전 15장과 일치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보다 더 이전에 아마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왜 쓰여졌는가? 당시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어디 믿으로만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오해한 게 그 할례가 모세의 할례라고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새로운 조각 사본도 발견되고 성경 사본인데 예루살렘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개종 의식으로서의 할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육체적 신분 바사르, 우리의 바사르가 이스라엘이라는 신분, 언로 말로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이죠. 이런 것을 국적을 따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랍비들의 견해들, 전통 탈무드의 견해죠. 모든 이스라엘은 미래에 존재한다.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교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 이런 것이 복음 안에 섞이기 시작해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결론으로 말했어. 그래서 갈라디아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바사르, 그래서 우리의 바사르가 이스라엘의 바사르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참 바사르, 참 복음은 뭘까? 우리의 바사르가 아니라 토라야. 하나님이 바사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바사르에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바사르가 구원받는 거죠. 이게 몸의 부활로 완성을 이루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가진 것은 계정인데 또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밧사르를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밧사르. 우리의 몸이 아니죠. 우리의 몸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우리를 대속해서 바쳐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밧사르,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결론을. 그래서 좀 더 이 교재를 가지고 보면, 첫 번째, 바울의 사도직분은 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로도 저주를 받아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작, 그 근거가 누구냐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인가요? 예수와의 복음인가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권위와 메시지는 예수와에게서 온 것이며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 예수와의 메시지이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진지해져야 되겠죠.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요. 예수와의 메시지라는 거요. 그럼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하죠. 두 번째, 주 예수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란 말은 주인, 군주, 왕, 거룩하신 분 이런 뜻이고, 아도나이. 예수와는 구세주, 구속주. 우리가 이제 예수와가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이 번역이 좋은 게 그렇다 그래요. 예수님 하는 게 참 좋은 그 말이라고 그래요. 지저스라는 말 쓰면 안 되죠. 지저스는. 그거는 전혀 족보가 없는, 하나님 이름을 어쩌면 기분 나쁜 이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유대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이 아바름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예수아가 원래 풀네임인데 여호수아죠 사실은. 근데 예수아라는 발음을 그게 모든 발음 정확한 발음이지만 이 갈릴리 쪽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또 발음을 했대요.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우연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은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와 구세주, 구속주 이런 뜻이다. 메시아란 말 잘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하신 분 이런 뜻이죠. 예언자, 제사장, 왕.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특별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번째, 죄인을 대신한 예수와의 희생은 구원의 참된 길이다. 예수와의 죽음은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다른 말은 뭐죠? 예수와의 죽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 구원이 다른 길로서 가능하다면 예수와는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생명을 포함한다. 즉 구원은 단순히 내세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현세에 대해서도 구원이 우리에게 매 순간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몸이 치유받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관계의 아픔, 눌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구원을 베푸셔요. 제 코가 여기 아파요. 아파요. 요즘 며칠 새. 아까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가네? 이때는 저도 몸이 아프면 항상 기도하는데, 약이나 병원 다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좀 도를 지나치나 싶으면 꼭 기도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상처는 없는데 이 속이 아파요. 이 속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정상이 될지어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샬롬을 회복하고
에하드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케뎀을 회복해 나가는 일을 지금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구원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구원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점적인 은혜. 그러니까 1초 전에 받은 은혜가 있고 2초 뒤에 또 은혜가 있고, 이거 뭐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의 은혜가 계속으로 우리가 그의 구원의 은혜가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더 나아가 우주적 종말 그 이후에도 주님의 구원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 그것이 예수와의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와는 마스터키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정답은 예수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나라 정치 경제 모든 게 예수와 그분이 답이세요. 왜? 그분이 메시아시니까. 그분이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이시니까요.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6장 7절 읽었습니다. 6절 7절 거짓 교사들이 갖고 온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옳지 않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바울이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오늘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여러분과 나 오늘 하루 안에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죠. 육체를 의지하는 것, 할례를 의지하는 것.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께 나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래봬도 권사딸인데, 내가 이래봬도 믿음이 4대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 하셨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고 오늘도 11조 했는데 주님께 날 버리실 리가 없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복음이에요. 물론 오늘날도 이제 성경적인 다른 복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때요, 메시아닉 안에서도 개종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스타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메시아닉 안에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또 상식으로 아니까 우리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죄 안 지었으니까, 내가 오늘날 누군가를 원수를 용서했으니까 내게 복음이 있을 거다, 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께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근거가 나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순종했다는 거야. 순종을 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예수와 그분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했던 어떤 종교적 행위, 선행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 참 많아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종교적 의로 쌓여가지고 이상하지 않아요? 집사님일 때는 겸손하다가 장로가 되면 이상 애햄거려요. 왜 그럴까요? 개척교회 목사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만 구하다가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면 차가 커지고 대통령하고 밥 먹고 어디 가도 VIP 대접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상해지고 격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갖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 외에 그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우월감 혹은 영적인 열등감이죠. 여기 두 사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등감을 갖고 나가기도 하고 우월감 갖고 나가기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주님 내가 40일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하며 열심히 목회했더니 교인이 10,000명이 됐네요. 나는 주님 앞에 천국에 가면 내 자리가 있을까요? 그에게 복음은 그의 종교적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탄수 1세기 교회에
이 개정의식이 다른 복음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는 겸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샬롬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메시아닉 세미나에 갔을 때도 성경만 아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 교회 오래 다닌 거. 남들보다 토라를 먼저 배운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 너무나 많이 만나. 자기 아들이 막 이스라엘 수십 번 다녀왔대. 그 자기 이스라엘 잘한대. 그걸로 자기 아들을 삼고 있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 권사 수만 명의 권사 중에 토라를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되어버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개정의식으로서의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자기 의가 다른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닉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토라를 먼저 배웠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토라를 먼저 배우고 있다는 이 자부심, 좋은 것이지만 선을 넘으면 이건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만든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메시아닉 안에서도 팽배하더라고요. 복음이 가려졌어요. 백날 토라 배운다고 복음이 가려지면 어떡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 가볍다. 메시아닉 신학도 너무 가볍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메시아닉 운동 안에 참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희망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24시간 기도 운동이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 구국 기도가 있어도 안 돼요.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어도 안 돼요. 토라 리딩, 샤밧, 100날 지켜도 안 돼요.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열방 가운데 참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들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요.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개종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복음에 반대되게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참된 복음은 참 기준은 성경, 탄악,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바울에게는 신화성이 없었잖아요. 소위 브리타다샤, 어포슬스, 스크립처, 사도들의 성서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때도 없었잖아요.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탄악이잖아요. 그래서 참 복음은 어디서 발견해요? 탄악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에게는 복음은 언제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복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졌대요. 우리 3절, 8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역격을 여겨주시는 것은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뜻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받다고요? 복음을 받았대요. 기쁜 소식, 바사르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 그죠? 개종의식을 해서 이스라엘이 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아브라함 때 주셨다. 그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구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그의 복음의 성실성.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그 뭐죠?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가 그분의 종이다라는 말은 여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존한다. 우리가 토라를 지켜라 이 말이 뭐죠? 토라를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의도와 의중, 그 방법과 목적 그대로를 전달해라, 보존해라, 보호해라. 이거 토라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토라,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난 전달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메시아닉이 되면 구원받습니까? 샤밧을 지키면 구원받나요? 토라를 읽고 토라를 배우면 구원받나요? 토라 지키면 구원받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와 그분의 은혜잖아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 선택에 우리는 반응을 보인 것 뿐이에요. 믿음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선택이에요. 변함없어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네. 내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네. 사랑하기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케뎀에서. 이 결정은 영원 가운데서 주어진 거예요. 영원해요. 나한테 더러운 게 묻었던 안 묻었던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토라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자가 정치인을 만나냐? 아니면 학자를 만나냐? 운동선수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저께 뉴스에 정말 이렇게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 경기도 어디 같은데 50대 어머니가 22살 보고 딸하고 살다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둘이서 같이 벌어도 빚이 3천만 원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 딸이 야근하고 나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 딸을 목졸라 죽인 거예요. 자기 혼자 죽으려니까 이 남은 딸이 너무 고생할 것 같으니까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연탄을 피웠는데 안 죽었어. 그 목을 맸는데 또 안 죽었어. 그래서 경찰에 와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 기사를 읽는데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야, 오늘날 우리나라 왜 이러나.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 어머니 참 미련하다고. 그 딸의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여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그 젊은 아이의 미래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단정을 해서 사람의 목숨을 자기가 부모라고 뺏어버리냐. 너무 안타깝고 미련하다고. 그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여성 여권 운동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 따라서 인생이 완전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수와의 바사르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아요? 그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그게 토라 아니에요. 토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 기쁨을 구하랴.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쉽게 한다고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한다고 고소했다라는 거야. 뭐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로 개종해야 되는데 이 개종 의식이 보통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되고 너무너무 까다로운 절차들인데 바울은 아니다. 그거 필요 없다. 네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듣고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저놈은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 한다. 오해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답변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낮춘 게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쉽고 이스라엘로 개종 절차를 밟아서 이스라엘로 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과연? 살아보니까 어때요? 차라리 이스라엘로 개종하는 게 편해요. 그냥 뭐 눈 딱 감고 1년만 고생하면 돼요. 정결례 갔다 오고 할례 받고 할례면 눈 감고 2, 3초면 끝나는데 실제로 살아본 우리 마음속에 아담적 본성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가득 남아요. 아담적 본성. 이 신라곤 당한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복음 은혜, 그 구원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고 헌금 많이 했을 때 오는 자부심, 기도 많이 했을 때 오는 그 자부심,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 자부심으로 오는 이 의의가 더 무서워요. 자꾸 솟아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 기회했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그렇게 쉽게 후다닥 넘어지는지, 돈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단장 선거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참복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 내 의가, 종교적 의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토라를 배우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돼. 샤밧을 지키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돼.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그것이 나의 의가 돼버려요. 이게 다른 복음인데. 여러분, 참복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 속에 중심 있게 다 드러나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 속에 살아갑니까?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산에서. 철야 기도를 산에서 막 기도하고 내려와서 오전에 뻗어서 자고 후다닥 나가 수업 들어가요. 신학교 때.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 향해 속으로 판단해요. 저놈은 전도사인데 기도도 안 하네. 이게 자기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무서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 음성이죠. 너 왜 기도하냐? 너 왜 신학교 들어왔냐? 그러면서 주시는 답이 그거였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너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너의 족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토라가, 여러분 내가 지키는 샤밧이 족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 의의 근거가 된다면. 근데 많이 봐요. 이거 킵한 거, 덮어 쓰고, 탈 일 있고, 찌릿하고 돌아다니면 의로워진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반응으로, 나의 신랑을 향한 반응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린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바울은 구원을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사람한테 오해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얼마나 다른 복음을 쫓고 살아가는지.
심지어 토라 회복 운동 안에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에 소소한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이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구절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고린도서 15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하고 있다. 바울의 보세요. 탄학이 있어요. 바울의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사도들의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죠. 이거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 그것이다. 성경과 다른 사도들의 증언과 나의 경험이 같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을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주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해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들 핍박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울이 지금은 유대교를 떠났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가 떠났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이 유대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 도 혹은 나사렛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핀 것처럼 AD 70년 혹은 AD 136년인가요? 이 두 번의 유대인 반란 이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나사렛파, 예수파, 나사렛 또 그 도를 따라가는 파라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쓰여진 것은 AD 70년 이전,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5장 이전, 약 39년, 40년 뭐 이전 전후예요.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이때는 기독교 자체가 유대교 안의 한 분파예요. 즉 바울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로 표현했던 이 표현은 지금은 유대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뭘 시사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유대적, 소위 히브리적, 그것도 오해할 수 있다면 아니면 타낙, 소위 구약 성경적 유산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바울은 약속의 메시아로 예수와를 믿게 된 이후 유대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를 믿게 된 이후에도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한 내가 심문을 받노라. 바울은 신앙을 갖게 된 이후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러나 이게 사도행전 28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스로 돌아갔노라.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단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람들과 의논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이방인에 대한 사명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3년 후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왔을 때에도 공인된 사도들로부터 위임을 받고자 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마무리 급하게 하는데요. 요약, 갈라디아서 1장에 대한 요약을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담메색 도상의 체험은 복음이 예수와 그분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와의 사도로서 훌륭하게 택함 받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 안에서 현저한 지위를 자발적으로 버린 것은 그의 메시지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사르. 놀랍게도 복음이라는 뜻 안에는 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어요. 참 복음은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예수하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셨, 부활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 복음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럼 거짓 복음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는 거짓 복음은 하나님의 몸이 아닌 내 몸으로 완성하는 거죠. 내 몸이 개종의식을 거쳐서 토라를 다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토라를 율법을 배우고 오랄 토라, 리튼 토라 전부 다. 그 당시 유대인의 개종 절차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정결탕에 들어갔다 오고 또 제사장에 가서 율법이 전하는 제사를 지내고 이 네 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요? 구원받았다. 이것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할례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거는 모세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자기 의로서의 할례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되죠? 오늘날 심지어 오늘날도 한국에 얼마 전에 누구 만났더니 한국 여자 아주머니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대요. 구원받으려고. 이 토라 공부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오늘날도 그런 다른 복음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다른 복음이 흘러가요. 자기 의. 나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근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기 의, 즉 다른 복음의 스피릿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저주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루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에서 오늘 하루를 샬롬을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